네, 오늘부터는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 사랑하는 친구들, 또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AD 한 80년에서 90년 그 상간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들, 다른 진리를 경계하고 올바른 진리를 좀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들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다른 진리, 아까 우리 영지주의적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다른 진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영육 이원론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가짜일 수 있다, 가연설로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30년 동안이나 인간으로 사셨다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임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 전에 신성이 떠났다, 그래서 3년 동안만 하나님의 어떤 모습, 아들의 어떤 신성이 임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또 인간으로 죽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부인하는 이런 주장이 당시의 이단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1절에도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내가 확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왜 이런 주장을 해야 하냐면은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상이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땅의 삶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육체적인 방종, 윤리적 타락,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초래하기도 하고 조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아예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산소로 들어가고 그냥 금욕주의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이 갈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타락주의, 부패로 나오는 거고, 쾌락주의로 나오고, 하나는 지나치게 금욕하면서 이 땅의 삶을 다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울 사도 때도 사실은 이런 거 있었는데, 당시 1세기 거의 말쯤 됐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일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변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장은 4절까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한일서, 요한서신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뭐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저의 논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계속 하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 가지의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세 번째가 형제 사랑의 중요성. 이 세 가지를 1장에도 했다가 2장에도 했다가 3장에 했다가 굉장히 좀 반복하기도 하고 막 순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쭉 보면서 세 가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구나,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과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요한 1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성육신과 하나님의 사귐 부분인데요, 바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목격자로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2절에서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본인이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생명의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신데, 그분을 내가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도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뭐 굉장히 헬라 철학이 유명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테스 형도 계셨고, 그다음에 플라톤도 계셨고, 텔레스 형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거든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이데아, 원래 좀 어떤 이념, 원래 어디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이게 영지주적 이단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이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고 내가 봤고 내가 주목했고 내가 만졌고 내가 함께했다. 그분은 영지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영이나 환상 아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마시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예배해 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과 이 야고보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아들. 저들이 불을 내리시죠 막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좀 조금은 제지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는 그렇게 또 변모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또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음도, 십자가에서 죽음도 목격했고, 뭐 죽음까지만 목격했다면은 사실은 그냥 인간으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뀌잖아요.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철저히 바뀌었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승천하시는 것도 이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게 가짜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환영에 불과했다, 환상이다, 이건 이론이다 이야기하니까 요한은 무슨 소리냐 이겠어.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막 설왕설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만났다. 우리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노방전도 된다 안 된다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이나 해봤다. 이 사람 앞에서 누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밤하늘에 은하수가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 은하수 막 미세먼지 가득 차 있는 막 이런 속에서 은하수가 뭐 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있는 줄 잘 모르는 우리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전에 어렸을 때, 저는 6학년 때 사실은 시골에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하늘에 정말 그 은하수, 여름밤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꿈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봤는데, 내가 만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 땅에 나타내신 분, 성육신하신 분이시지만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셨고, 즉 성육신하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이 보았고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주장, 이것은 가짜다, 그것은 바른 진리일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이 보고 들었고 주목하고 만졌던 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고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또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타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3절 4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 사귐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쓰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진짜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사귀는 온전한 사귐,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사귀었던 그 사귐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귐을 아예 끊어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사귐도 없어지고 교제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사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사귀게 하고, 그리고 사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함께 사귐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기쁨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영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사귐이 내가 온전해지고 있는가, 온전한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들과의 사귐도 온전한가? 이런 부분들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왜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가 계속 끊어졌냐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많은 신학자들은 관계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형상 중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이런 모든 것들 있지만은 속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할 때 관계적입니다. 관계적.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고 누리고 기쁨을 나누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막 출세하거나 이렇게 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끊어져 있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가라하고 기갈하고 고나하고 메마르고 이런 삶을 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6학년 때 전기부 들어왔으니까 거기는 섬이니까 아예 수돗물도 없었잖아요. 저는 우물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그냥 물 길어 먹던 그런.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옹달샘에 가서 시원한 물 나누는 그 새에서 이제 막 물 떠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고 막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이 옹달샘에 가서 물 한 마시면 진짜 뭐 시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실 누가 옹달샘에 가서 물 떠오고 이렇게 합니까? 왜요? 지금은 수돗물만 틀면은 콸콸콸 나오는 이런 시대잖아요. 이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뭔가요? 이전에 우리가 끊어져 있었던 옹달샘, 그냥 두레박 일부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물만 틀면은 물이 콸콸 나오는 이 기쁨들을 우리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 옛날에 6학년 때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 어머님이 입원해가지고 제 뭔 줄 아십니까? 간호사들 지금 진짜 소독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실에서 막 저 떼뱉기고 막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사니까 목욕탕도 없어요. 그냥 목욕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름 때는 바다에 가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 데펴가지고 하는데 물도 별로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때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근데 수돗물 딱 틀으면 콸콸 나오죠. 온수 나오죠. 이걸 기쁨을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됐다는 것은 샘물이 바로 생명의 샘물이 우리에게 공급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음껏 우리가 틀어서 온수와 냉수를 마음껏 쓰면서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깨끗하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뱉기고 뭐 이런 여정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풍성한 기쁨과 정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기쁨을 우리가 얻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넘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들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넘치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4절에서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자 또한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것 자체가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누렸던 그 놀라운 사귐을, 그 교제를, 그 코이노냐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사귐을 오늘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교제는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이거는 만약 성도 교제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성도의 사귐은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대로 예배가 될 수 있고 선교가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성도에 사귀면서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기쁘지 않는 이 일을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일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서 함께 모여있는 이 가족이 기쁘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가족이 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만나면은 막 관심도 없고 삭막하고 서로 대해서 막 그냥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면서 여러분들 와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을 맛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임이 어떤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교제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옆에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으로 우리 내 마음 알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코이노냐는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을 함께 실질적으로 나누는 것을 코이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얻은 그 기쁨들을 함께 우리가 얻었다면 나중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가난한 형제를, 배고픈 형제에 대해서 그냥 야, 네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 교제가 아닌 거죠. 진짜 시간을 함께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재정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같이 하면서 진짜 우리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공통 분모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함께 나눌 때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혹시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지금 많이 차단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조금은 좀
우리가 힘들고 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 교제가 계속 차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이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산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직장에 갔다든지 이런 더 좋은 삶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성도들과의 온전한 사귐 속에서 결국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성육신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들과의 사귐이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성도와 사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0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거짓, 진리, 영지주적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네가 구원 받았잖아. 그렇다면 너의 삶은 육체적인 방종이나 윤리적 타락이나 이런 삶을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미 네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 옛날 구원파의 이단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몇 월 며칠 날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네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하나님을 이 구원에서는 떠나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어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7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온전히 받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 아들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껏 사귀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또 죄를 짓고 또 나간다면 그것은 자꾸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빛의 자녀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죄에서 떠나는, 즉 정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당시의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서부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로마서 다 들으셨죠? 로마서 6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되겠네. 왜?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분상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난 사람들이고 목적상 우리는 점점 거룩하로 나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6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된 자녀라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8절에서 이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우리 전도하면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고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자기 속에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기를 속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으로 떠나 있으면 모두 다 어둠에 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다 어둠입니다. 자기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다 사실은 얼망졸망 자기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 자기 본성,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는 그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겠죠. 그러므로 생명, 태초부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영원한 생명,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이 범죄는 영어로는 sins입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하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자기의 죄인됨을 하다 보니까, 죄인됨을 부정하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냐면은 나는 행동하는 이것은 죄도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간음죄도 없어지고 낙태죄도 없어지고 모든 죄들이 막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간음을 행하고도 이건 사랑의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이미 죄죠.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는 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다, 이것은 죄 아니다 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죄 아니라고,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죄가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또한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죄인됨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과는, 죄의 결과인 심판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를 속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들면서 그냥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상위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죄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는 이미 죄인이고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의 값은 사망,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죄인이고 범죄하여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고 악함이고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책임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두 죄인들에게 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며 추하고 어둠 속에 속한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는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이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자기 기만이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임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 자신의 어둠을 감추지 않고 진리 앞에 드러내서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셨던 것 결코 하나님은 그거 회하지 않습니다. 미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죄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교회의 성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한다면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죄입니다.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껏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라오디가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실은 밖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들은 죄 없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난하지 않다, 자기는 부유하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밖에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만약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귀고 영원히 만나고 영원히 교제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혹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요즘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부족하고 성도의 사귐도 왠지 좀 온전치 않은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사귐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이런 모습으로 영원한 사귐 가운데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선교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빛이신 주님 앞에 노출될 때 얼마든지 물러날 수 있습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어둠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어둠들,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 철저히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죄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만족과 기쁨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 안으로, 이 교제 안으로,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제는 초대할 수 있는 선교의 삶으로,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귐 가운데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이것에 계속 나중에 있다 보면은 대면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런 삶을 계획하다가 진짜 비대면만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이버에서 우리 교제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알고 있는 세대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대면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성도와의 사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결코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자백하기만 한다면, 내가 죄인됨과 내가 지금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자백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께서 모든 죄에서 다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온전한 누림, 사귐,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